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전반기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축구 경기를 보니까 전반전 45분이 있고 15분을 쉬고 후반전 45분을 뛰어요. 전반전에 2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잃었어요. 그래서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15분 그 쉬는 동안 잘해봅시다. 전술을 다시 짜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3골을 넣으면 역전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제작.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승이 있어요. 역전승이.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FC하고 포항 스틸러스하고 축구 경기 있었는데 4대0으로 지고 있던 강원 FC가 20분 남겨두고 추가 시간 4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6개월을 살아온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주저앉고 싶고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4대0이면 끝난 거지요. 4대0을 그 역전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지요. 그러나 혼신을 다했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역전이 됐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은 어려웠을지라도 후반전에 반전이 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꼭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영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주셔서 쭉 6개월을 살아갔어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 2019년은 그냥 끝납니다. 오늘 2019년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15분 쉬는 동안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고 반전을 기대하십시다. 역전을 기대하십시다. 그 일본의 마세시다 사업의 창업자이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분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했습니다. 몸은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짧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저 바닥의 인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 덕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허약한 덕분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수 마찰을 70, 80대까지 배움이 짧은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최고의 경영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물을 던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훤히 알 정도로 몇 시쯤 나가면 어떤 고기 잡히고 밤에 나가면 어떤 게 잡히는지 너무 잘 아는 그 베테랑의 어부 베드로와 어부들이 오늘 그물을 수없이 던졌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밤이 새도록 초저녁에 나갔는지 뭐 몇 년 잘 모르겠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오른편, 왼편 수없이 던졌어요. 그의 경험도 동원하고 그의 기술도 동원하고 까는 모든 걸 동원해서 수없이 그물 던졌는데 나갈 때마다 고기를 만선으로 돌아왔던 이 어부들이 오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전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아까 전반전 57분까지 4대 0이 된 그 강원 FC 같았어요.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대로 치는구나. 이렇게. 그 오랜 동안 고기를 잡아왔던 베테랑의 어부인 베드로와 어부들이 오늘처럼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나? 그물을 털고 지금 집에 가려고 해요. 아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뭘 내놓겠어요? 아주 낙심되고 짜증나고 피곤한 그 새벽녘에 그물을 털고 있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강원 FC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잘 저와 살펴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반전의 역사 경험이에요. 오늘 그 새벽녘에 다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반전의 시작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오늘만 찾아온 게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윤택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배움이 많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오늘 베드로 고기 잡는 데 1등이에요. 그의 기술과 그의 경험과 그의 재주는요, 갈릴리 호수에 그 고기를 늘 많이 잡았습니다. 안 되는 날이 있네요. 금년처럼 어려울까요? 금년처럼 장사가 안 될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도 그냥 추락만 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참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됐을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세요. 저는 재수를 했어요. 고3 때 대학을 전국이 다 떨어지고 재수하고 또 전기를 또 떨어졌어요. 정말 낙심되더라고요. 전 그때 막 실망하고 원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일어서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내가 제일 힘들 때 이렇게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면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 내가 몰랐지, 내가 외면했지,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이었는데 안 보였어요. 반전의 시작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여인 남자 5명을 살아봤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새벽같이 밤늦게 저녁에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중동 지방에 내리쬐는 태양은 낮에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창피해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되게 허탈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네.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네. 그리고 모여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그물을 든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3일 동안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잠깐 뒤에 남아 계신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경이라고 새벽녘이에요. 새벽녘. 그때 밤 사경이 됐을 때 풍랑과 밤새 씨름하는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네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저들은 더 무서웠어요.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쭉 말씀 보는 가운데 주님이 다 우리 곁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함께 하셨어요. 근데 내가 좋을 때는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금년에 꼭 주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최고의 찾아오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니까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다 죄짓고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최고의 찾아오심이에요. 우리를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걸 못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막 지난 6개월을 살아오는 가운데 힘들었다고요? 어려웠다고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았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았어요? 막 숨고 싶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왜 찾아오시지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셨나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막 목말라요. 목말라요. 어쩌면 그 애는 7남자 8남자 건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여인아, 내게 물을 타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과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귀가 뜨였어요. 귀가 뜨였어요. 여러분, 남자를 7명, 8명, 1000명 건드려봐도 이 목마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이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목마름 해결됩니다. 가자,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나. 그냥 몇 남자를 거느려 행복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행복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저희들 그러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귀신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유령이라고 서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야, 나.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앉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주님 왜 오셨어요?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세요. 화면에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있습니다. 제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같이 읽으시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신 허탈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자 보세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그 배에 시몬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셨어요. 자 4절 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가 농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봐요. 화면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들어오지 말래도 내게 들어와요. 오늘 사처럼 틈만 보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어 버려요.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면 이 말을 좀 보니까요, 막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해요. 10개만 필요하면 되는데 20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상의도 없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께 답이 있어요. 주님께 답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허탈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문제 해결을 갖고 왔어.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막 힘든 이렇게 6개월 살아온 가운데 참 힘든 그 삶에 해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믿으세요? 아니,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오셨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대전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코칭을 하는데, 코칭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26년 목회를 해봤으니까 제가 경험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냥 유익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것들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답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오신 이유를 잘 보세요. 예수 만나면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예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만나면 기쁨이 넘쳤어요.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왜 찾아왔냐면 해답을 주시려고. 어떻게 답을 얻냐면요, 어떻게 답을 얻냐면,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냐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읽어봐요. 말씀을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랜 동안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는요,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낮은 곳에 고기가 있거든요. 그 경험으로, 어부의 상식으로는 낮은 곳에 고기가 있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밤새 그물 던지고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올라타시더니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지.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은 사업해 보셨어요? 사업? 목사님 직장생활 해봤어요? 제가 2달간 해봤어요. 2달간. 돈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오셨는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니까 아닌데. 거기는 얕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닌데 그래요. 아닌데.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6개월을 살아온 동안 경험도 동원했고 지식도 동원했고 다 동원해봤어요.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답을 주시네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일 고기 잡으라고. 자, 읽어봐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랴. 이게 답이에요. 애기들도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애기들도 이리 가야 돼. 아니에요. 애들도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답을 가져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이상한 밤이에요.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물 던질 때마다 그렇게 고기 많이 잡혔는데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나 잡은 거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자, 보세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 고기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밤새 그물 들 때는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데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주관자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가면 하나님 구경만 하세요. 저는 전반기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은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동원식 살아왔을지라도 후반기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교회 나오셔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삶에 열린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가 들렸어요.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만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왔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상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생각에는 자기가 달려나와서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얼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요.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다는 거예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아. 근데 아람 나라의 그 강에서 목욕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한 대로 해야 났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요, 아버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낳는다는데 한번 해봐요. 낳는다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났던 그 마음 그 가지고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는데 화가 안 풀렸겠지요. 7번째 몸을 잠그고 나오는데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아람나라의 좋은 강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후반전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중요해요. 첫째로 전반기 동안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건 다 잃어버리시고 내일부터, 내일이 후반기의 첫날이지요, 월성 예배를 드리십시다. 또 아멘이 작아지셨어야겠죠. 아니 첫날, 후반기 첫날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셔야지. 하나님께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그런데요, 명령은 들었으나 행하지 않아요. 목사님 사업해봤어요? 목사님 돈 벌어봤어요? 하나님 돈 벌어봤어요?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반기는요,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찾아오셔서 말씀하면 뭐하지요? 내가 귀를 닫았는데. 답을 말씀하면 뭐하지요? 귀를 닫았는데. 제가 작은 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해왔던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안 들으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잘 귀담아 듣고 한번 가서 실행해 봐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허탈해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시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깊은 데 고기 없어요. 낮은 데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후반기 동안은 성경 일독을 하십시다. 또 대답이 작으시네. 또 대답이. 말씀을 읽으셔야 영이 살지요. 영이 살지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영이 살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참 어렵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흥과 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고기를 잡으시고, 읽어봐요. 7절의 말씀 읽어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삶을 살으셔야지, 빈 그물 빈대가지고 허탈해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순종하는 가운데 찢어진 그물이 찢어도 고기를 잡으시고, 내 배 고기 너무 많아 지나가는 배를 불러다가 고기 가져가시라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하지 않아요. 내 경험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지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알량한 지식 자랑하지 말고 경험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오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자리 괜찮아요. 아까 보셨지요? 4대 0에서 5대 4로 역전하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합니다.
힘든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저앉지 말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님 옆에 와 계세요. 주님 와 계세요. 주님 와 계세요. 그리고 답을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소망이에요.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 부를 때 가슴이 뛰지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왔잖아요. 왜 오셨어요? 주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 들었으나 내 생각으로 또 살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와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어도 주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십시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